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요약하자면 오늘 본문 이전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미가의 집에 보시면 한 레위 청년이 들어가서 이제 한 사람의 제사장이 되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 미가의 집 안에 있는 에봇 그리고 우상들이 신상들이 막 세워져 있는데 그것들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본문은 조금 시각을 틀어서 단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가 땅을 점령하러 가는 길에 그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어서 한 레위 청년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레위 청년에게 너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라,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해서 레위 청년 그 제사장을 스카웃해서 가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언뜻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사기 17장, 18장 앞으로 계속되는 19장 계속돼서 이어지는 이 내용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왕이 없었던 시절의 사사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기준이 없는, 법이 없는, 그들 마음대로, 그들 보기에 좋을 대로, 그들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를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들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지파를 보시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먼저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단 지파가 지금 이때 당시에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단 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은 있었는데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19장을 가시면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단 지파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단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지만 그 땅을 점령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지 않으신 다른 땅을 눈 돌려서 찾고 있다는 뜻으로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는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단 지파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하신 땅을 점령하려 하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단 지파가 자기 땅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싸우고 싸워서 아모리 족속이 이기는 모습들을 지금 사사기 1장에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지파는 땅을 점령하려고 하다가 실패하여서 다른 땅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사사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단 지파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분배해 주신 땅이 있고, 근데 그 땅을 점령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다른 땅을 점령하러 지금 자기 살 길을 찾아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단지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단지파가 왜 땅 점령에 실패했을까입니다. 사사기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점령하는 것을 실패한 원인과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바로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땅 점령을 실패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단 지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땅을 점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파는 땅을 점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근원적인 문제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단지파가 과연 다른 땅에 눈을 돌려서 그 땅을 점령하러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단지파가 취해야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를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단지파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으니 깔끔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좋은 곳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지금 자신들에게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원인을 돌리거나 하나님께 원인을 찾고, 아니 하나님 왜 이런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되지도 않을 것에 우리에게 왜 사명을 주십니까? 왜 되지도 않을 일들에 우리의 인생을 걸게 하십니까? 왜 우리가 열심을 내도 되지 않을 곳에 우리를 보내셔서 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우리는 새로운 곳으로 가렵니다.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결한지, 내가 순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계속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그리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지파에 맞는 땅을 알맞게 적합하게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될 것인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도망가며 회개가 없이 자기를 돌아봄이 없이 또 다른 곳에 눈을 쉽게 돌려버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습성과 우리 모습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 쉽게 포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에이 아닌갑지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되죠. 문제가 맞닥뜨려지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거나 자신을 돌아보거나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회피하죠.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가 회피하고 도망갔지만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그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쉽게 교회를 옮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이 잘못됐거나 나쁘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교회에서 우리는 그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이라 생각하며 그곳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는 쉽게 교회를 옮기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 문제가 생기면 아니면 관계에 틀어짐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지요? 쉽게 그 곳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다른 교회로 가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보통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이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문제들이 새로운 교회에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교회로 또 금방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단순히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계속 옮겨 다니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의 문제도 있는데, 저 사람이 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가도 문제고 저기 가도 문제고 어딜 가든 문제인데,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우리는 바랍니까? 저 사람이 조금 진득하게 저기 앉아 있어서 자신의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들을 배워나가야 될 텐데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구하고 간구하며 인내하며 그 고단한 걸음들을 가는 여정들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쉽게 도망가고 옮겨버리는 모습들을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리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씨름하며 싸워나가는 방법들을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성화의 과정들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기업, 그 땅을 버리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찾아 떠나갔던 것이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단지파는 5명의 정탐꾼을, 용맹한 정탐꾼을 땅을 둘러보고 오너라 해서 보냈는데, 원래 단지파가 분배받았던 땅보다 훨씬 멀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저기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지역이 있는데, 그쪽 지역에 라이스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 한 170km는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머나먼 곳입니다.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보니 오늘 7절부터 9절까지를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본즉, 보기에, 본즉, 이 5명의 용맹한 이 정탐꾼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왜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주신 건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부분을 보니 7절에 보시면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그리고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리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만 보니 평온하고 안전하며 부를 누리고 풍족하고 있으며, 그리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안전한 지역이고 평온한 지역이더라.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그 지역을 점령하러 갑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우리 보기에 어떠한지, 우리 보기에 평온하고 안전하며 풍족한 곳, 자유로운 곳, 그것이 단지파의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그 기준을 따라 쫓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도 돌아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입니까? 아니면 부와 평온과 안정과 염려 없음과 자유로움입니까? 사사시대에 가장 악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단지파를 예를 드셔서 이러한 삶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